여러분은 바라는 게 있으세요? 소망하는 거. 네. 아이들한테 이제 특별히 중고등부 예전에 학교 가서도 설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설교를 이제 학생들 책 풀 때 이제 설교할 때 어떻게 이제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대답 중에 하나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설교를 예배에 오긴 왔지만 이제 빨리 끝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마음에 바라는 것을 갖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소망하는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소망하는 것은 이제 각자 다 다르겠죠.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나오거든요. 드러나거든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한나 같은 경우를 보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때 한나는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분인나가 있는데 첩이 있는데 거기는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자기는 자녀를 못 낳고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겁니다.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런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사무엘상 1장 5절 보니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 사정 몰라주시는 것 같을 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이제 아들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생겼잖아요. 본인한테 얼마나 이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거, 바라는 건 없었을까요? 그렇진 또 않는 거죠. 그 순간에는 그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거였고 이것만 정말 이루어지면 내 평생 한이 없겠다 했던 그것이 이루어졌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에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더 이상 다른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평생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 받아도 내일은 또 다른 소망이 생길 겁니다. 물론 그게 조금 더 이제는 뭐 나는 바랄 것도 없어 이런 시간들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매 순간 소망을 갖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까?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곳 혹은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아마 최종 인생의 목적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본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다윗 정도면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요? 다윗 정도. 물론 이제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의 형편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예를 들자면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는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집에서. 만약 그때였다면 다윗이 아마 이런 소망을 가졌을 것 같아요. 양을 안전하게 잘 치고 오는 거. 자기가 치는 양이 새끼가 좀 잘 불어나서 건강하게 이제 하는 거.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이 이제 나중에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또 반대로 왕의 미움도 받거든요. 사울왕에. 그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는
아마 그때는 다윗이 이런 소망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 도망 다니는 삶을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왜냐면 어렵잖아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살아날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는 아마 이런 소망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왕이 된 다음에는 전쟁을 또 많이 치르잖아요. 그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기를 소망할까요? 여러분, 싸우는 건, 이왕 싸우는 거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네, 이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잖아요. 특별히 왕이니까 이기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군대를 끌고 나가면 늘 이기기를 소망할 거고, 또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왕권,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좀 튼튼해지기를, 왜냐하면 옆에서 막 흔들고 어렵게 하면 그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튼튼해지기를 뭐 소망한다든지, 그래도 내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도 좀 잘 살고 외세의 침입도 좀 없고 전쟁도 좀 없고,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고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소망들을 가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소년일 때 가졌던 소망,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가진 소망,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소망이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오늘 이런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런 다윗이 오늘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거, 이게 소원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지금 다윗의 소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아닌가요? 네. 다윗이 그렇게 바라는 그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여러분은 지금 이미 이 시간에는 이루어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옆에 보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여러분, 다윗보다 여러분이 더 난 거죠. 네. 아니, 다윗이 그렇게 바라는 소망을 여러분은 다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소망 중에 소망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다윗은 이런 소망을 가졌을까요? 그의 인생에 바랄 수 있는, 바라야 하는 소망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그의 삶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많은 소망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다윗은 오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일이 내 소망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6절,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나 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지금에 이런 일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었나?
혹은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었나 하고 돌아보게 되거든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셨던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상당한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물론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기쁨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요. 그죠? 문제가 풀리면 기쁩니다. 그럼 혹시 수학 문제 이렇게 푼 다음에 정답을 딱 맞췄어요. 답안지를 딱 보니까 정답이에요. 어떨까요? 정말 다 옛날 일이 다 잊어버리셔서 그런 너무 기뻐요. 그 답 하나 맞춘 것만 해도 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기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살아보니까 돌아보니까 물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도 기뻤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실 때는 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이신가요? 기쁨. 오늘 이제 어버이날이시잖아요. 네, 뭐 카네이션 좀 받으시고 뭐 선물도 받고 그러셨나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기쁨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뭐가 기쁨이세요? 갑자기 선물을 안 준 자녀가 생각나서 괘씸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알고 봤더니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선물도 안 주고 뭐 이러신가요? 선물이 기쁨인가요? 물론 이제 선물 주면 기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이에요.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받을 땐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진짜 내 인생에 내 삶에 진짜 참된 기쁨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목회하면서 이제 어르신들도 교회 많으시니까 권사님에게 뭐가 기쁨입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목회하면서 원로 목사님들도 꽤 많이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의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 기쁨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통적인 대답이 있어요. 기쁨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손자요. 우리 손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요 라고 또 대답을 하세요. 그 손자가 집에 올 때는 너무 좋대요. 너무 기쁘대요. 언제 또 기쁜 줄 아세요? 갈 때 그렇게 기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순간 기쁘지만 잔식도 손자도 기쁨이지만 참된 기쁨은 아니구나. 참된 기쁨이면 계속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 때는 너무 좋은데 갈 때는 더 좋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세상의 것으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은 맞아요. 그때 기쁨이 돼요. 잠시 기쁨이 돼요. 그러나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 기쁨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시죠? 네, 하나님 생각하면 오늘만 기쁜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 1년 뒤에 똑같이 하나님을 생각해도 그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쁨이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면 그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변함이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기쁨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사실 그래서 누구도 이렇게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구원의 기쁨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계속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형편이 계속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형편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우리 형편이 계속 바뀔 때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그 기쁨은 없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다윗도 사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3절에 보면 군대가 자신을 치려고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2절에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그런 날을 환난 날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위증자와 악을 토하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그런 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는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다윗과 똑같은 상황은 만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분명히 있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정도로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으로 너무 즐겁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도 어느 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딱 찾아왔을 때 마치 하나님이 구원이 주신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인생에게도 모든 인생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찾아오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순간을 이겨냈다고 오늘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이겨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다윗을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역사에 보면 다윗이 특별한 사람인 건 맞아요. 능력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다윗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었냐면 시편을 쓰는 걸 보면 찬양을 참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글 어떻게 보면 또 사무엘상 보면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 타니까 사울 왕이 상쾌해졌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악적 능력도 있고 영적인 능력도 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뛰어난 능력이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더 특별한 사람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길을 가는 걸까요? 똑같은 길을 가요. 그것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2절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간 길 다윗도 가는 거고 다윗이 간 길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능력의 차이가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냈다면 우리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윗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물론 왕도 했고 수금도 잘 타고 뭐 이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겨냈을까? 오늘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마치 구원의 기쁨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도 그걸 이겨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나는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슨 힘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그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갖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잃을 만큼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막 주저앉았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면 나에게 내가 이렇게 있게 그냥 두시지 않을 건 거잖아요.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갑자기 그 기쁨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안 달라졌어요. 아직 내 삶은 여전한데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의 기쁨마저도 잃어버렸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 기쁨이 마음에서부터 먼저 회복이 되고 내 삶의 형편과 상황도 회복이 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하냐면 견뎌내는,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아직 다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쁨을 먼저 회복하시고 내 삶의 형편도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가장 강력하게 표현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꼭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실 때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또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물론 기다림은 완성이 됩니다. 기다림 속에서는 물론 시간이 지나가야만 해요. 그런데 기다림조차도 기쁨으로 보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회복하신 그 기쁨이 있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의 기쁨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 기쁨으로 다시 기다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이 때로는 실제로 기다려야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말로 들립니다. 왠지 아세요? 그거는 기다리는 사람만이 아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그리고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이제 고치게 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12년 기다렸는데 1년만 더 기다려 볼래?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제가 12년 기다렸는데 뭐 1년쯤이야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어요.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오면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이 움직이고 나고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 어떤 병이어도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도 그렇게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38년 된 병자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야, 38년 기다렸는데 그래도 조금 한 2년 더 기다려서 40년 한번 채워보면 어떻겠냐고. 그죠? 38보다는 40이 더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제가 의미 있는 숫자로 기다렸다가 병고침 받으면 더 할렐루야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누군가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는 있어요. 만약 저에게도 누군가가 목사님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말이 상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다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기쁜 일이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기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믿음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혹은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거든요.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떠세요? 믿어지니까 너무 괴롭고 믿어지니까 너무 힘들고 믿어지니까 안 되겠고 뭐 그러세요? 아니면 믿어지니까 기쁘세요? 믿어지면 기뻐요. 믿어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기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미 마음에 기쁨을 주셨지만 그 마음에 주님이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그래서 기쁨이 정말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삶에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요. 물론 이제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어떻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기다리게 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고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소원을 만족시키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닥친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